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4년 부르심을 향하여 행진하라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 우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1월은 특별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선한 상속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레데 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디도를 통해서 그 그레데 섬의 교회들을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그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의 끝은 그 바울이 바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감금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고 그 이후에 바울이 풀려납니다. 풀려났다가 거기에서 한 5, 6년 정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또 여러 곳으로 둘러서 이렇게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4차 전도여행을 끝나는 지점이 다시 로마에 와서 붙잡혀서 로마의 그 감옥에서 죽게 되는 이러한 바울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전도 여행에 그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때 어떤 행보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내 참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는 인물이 성경에서 우리가 디모데와 디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참 많은 바울이 아들이다라고 일컫는 이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문헌들에 보면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들을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디도 서로 나이도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들에게는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이 있다, 같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력을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행복하고 또 그만큼 그 모든 걸음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함께 걷는 그 동력자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의 그 같이 함께 모인 이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도 굉장히 사랑했고 또 디모데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디도를 바울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 과정을 보면 조금 디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자리에는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를 보내는, 또 어려운 일을 할 때는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갈등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보낸 인물이 바로 디도였고요. 또 이 힘든 그레데 섬에 선교하러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도 디모데가 아닌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행을 끝내고 바울이 바로 그 로마 감옥에 갇혀지는 로마로 가는 그 길에도 바울이 디도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만한 그런 참 강인한 자로 이 디도를 보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디도에게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를 돌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일 먼저 그 장로들을, 자격을, 요건을 갖춘 이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 다른 이야기보다 가장 먼저 장로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어떤 장로의 직분을 가진 이들을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를 세울,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될 만한,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일꾼이 세워져야 그 바울과 디도가 그곳을 떠나가도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또 누구보다도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꾼을 세우라고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요, 그 장로들, 교회를 세울 만한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른 교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즉 반박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요하지만, 또 잘 돌보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 그런 자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 이 바른 교훈을 받은 이들에게서는 선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 즉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선한 일들이 그 열매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바른 복음, 이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선한 일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교훈,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루어야 할 그러한 목표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른 교훈이 아니라 잘못된 다른 거짓된 교훈을 가진 이들,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들에게서는 선한 일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바른 교훈 안에 담겨 있는,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선한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을 잘 배워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삶에 묻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할 때, 우리에게서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적인 성품과 인격을 훈련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복음의 그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복음의 지배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어지는, 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는 것,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까지 갈 때 우리에게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그렇게 은혜로 양육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3장에서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떠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그 선하심이 나를 온전히 지배함으로 내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내 삶에 묻어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바울은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그만큼 인정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은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가지게 되고, 내가 조금 넉넉하게 되고, 내가 조금 높아진다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풍성이 부어 주심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 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풍성이 부어 주심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심,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이루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죄악으로 뒤범벅이 된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고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바로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모양과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도 찾아들고요. 여전히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그러한 유혹도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또 우리 안에 욕심도 욕망도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아직은 부족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바로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부어지고
그 능력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선한 일들을 이루게 되어진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오늘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됨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유업이고 이 상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그 역사를 이루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맺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선한 일들의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맺어져야 할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충족해주고 그들의 어떠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의 성품과 나의 인격과 내 삶을 지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이 선한 일들이, 이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의 인품을 통하여, 나의 성품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쓸 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아름답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선한 열매가 있느냐, 그 선한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 열매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느냐, 이것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일상적인 단어이지만 excellent라는 뜻입니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 탁월하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 인품과 그 인격과 그 삶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탁월하게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양을 잘해서 어떤 우리가 정말 잘 배워서 탁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면 그것이 탁월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다스리면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지배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삶의 모습은 다른 이들이 볼 때, 내가 볼 때가 아니고요, 다른 이들이 나를 볼 때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탁월함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탁월함을 보여주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선한 일 때문에 유익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의 삶과 그의 인품과 성격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유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부요함이, 그 풍성이 부어주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잘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이며 달려갈 때도 많고요. 또 우리의 욕심이 그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을 때도 많고요. 또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때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그 상속자로 선한 일을 힘쓰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탁월함과 그리고 또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지배를 받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의 풍성히 부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선한 일들,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